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에 다 있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죠.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생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받을 때, 그때는 내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은요, 개인입니다, 개인.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뿐이지, 특별한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랑입니다. 형제와 간의 관계, 성장하는 부부와 관계 등등 이런 관계들은 다 정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주님 부르시면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언제. 하나님을 죽고 나서 만나려고 그러면 지옥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적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 모시고 있죠.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근본이거든요, 사실은. 제일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사람 눈에 안 보여. 그 사람의 얼굴 잘났느니 못났느니, 공부를 많이 했느니 못했느니, 많이 가졌나 못 가졌느냐, 대학이 높으냐 낮으냐, 재능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기를 잘하잖아요. 그런 것은 인간끼리는 통할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한참의 미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그냥 살면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들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만난 인생들 보십시오.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육체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걸 받고,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고 부부와의 형제와 관계지만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런 관계지만은 천국 가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천국 가면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고, 모든 천국 가서 만나는 사람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 달라진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관계 맺는 것처럼 그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였을지라도 천국 가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은 하나님 보면 얼마나 선복하겠습니까? 반갑겠습니까? 반갑지. 근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막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되게 어색하겠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하나님 믿어 오래전부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원래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누구보다도 영접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고 있고 뭐 직분 맡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어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람은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관심 갖게 되면, 가지게 되면 행동이 따르게 돼요. 이게 사랑과 관심,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근데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사랑하지 않아. 관심이 안 가. 행동이 안 나와. 이름만, 말만 가지고 하나님 찾아. 당시 유대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술만.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거기 보면 4절인가 보면 흉결을 품고 예수를 가야바 법정에 집어 던져놨어요. 죽이려고. 또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가지게 되면 방해꾼 역할을 하면 방해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일 우선이 되는 1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째 존재이신가? 몇 번째 존재인가? 자,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게 모두 힘이 있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근데 안 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안 밀어붙여버리지. 그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1번이 아니지, 그 사람이. 자기 1번이지. 내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1번은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에 있는데 비서관이 뭐 하려고 대통령이 하지 마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도 안 해. 밀어붙여 어떻게 대통령 무시하는 거지. 우리 진짜로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 1번이 되는 존재 돼요. 제일 우선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입술만 가지고 쥐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입술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해라 그러면 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되면요 발전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어떤 분이 그렇게 연락이 와, 문자가 왔어요. 자기 자녀가 지금, 어린 자녀가 지금
병원에 암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다가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위기 만나면 하나님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훈련이라 여기시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아까 또 연락 왔는데 목사님 수술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왔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마음 무언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제일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로 문제 만나면 그게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뽑아내려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문제를 자꾸 던져주십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지. 그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거 주십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럴 때 믿음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요, 내게 있는 불순물들을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탁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구원시켜놓고 나를 괴롭히려고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시련 주신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그래, 너 구원받았으면 내 자녀다. 너에게는 그 불순물이 많이 있구나. 너에게 내가 1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고 내게 시련을 어떻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세가 내게 확고하게 딱 잡힙니다. 진짜 잡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누구든지 싫어요. 고난은.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유익이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구나.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우리 이런저런 알아.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 알아. 다 이거까지 다 알아. 근데 안 맡겨져. 이럴 때 맡기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독교는 보십시오. 나쁜 마음 하나님께 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져. 왜? 맡겼다가는 낭패 볼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 고집하는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내려놔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네 생각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 나한테 맡겨. 여러분, 언제까지 맡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할 때까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럴까지 가야 돼요? 그런까지 가려면 그까지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예, 이거 하다 내가 죽으면 죽을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봐야 죽음이 제일 마지막인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완전히 나를 포기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런 자리까지도 몰아넣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우선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되면요, 그건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그거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 하나님이 꼴찌야, 꼴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너에게 내가 1번이 돼야 되는데 날 꼴찌로 여겨?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선적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하나님 따라가는 생활을 해라.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 따라가는 생활을 해라.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고 나도 가면 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가면 따라가고 안 가면 딱 멈추는 거예요. 이 훈련을 40년씩 했어요. 40년. 40년씩 했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갈 때는 막 가고 싶은데 딱 멈춰버려. 아, 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가. 아, 쉬고 싶은데. 그런 갈등 속에서 훈련 받다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 상황들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삼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훈련의 과정.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죠. 선진국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왜? 부자이기 때문에. 형편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잖아요. 하나님 신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러면 예전에 뭐 질병들이 나타났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한 8월 달 되면 끝났나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생각했어요. 2년 가까이 미뤘지. 2년 가까이. 우리 생각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데.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 아무도. 우리 앞으로 나갈 길도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 다른 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다문들 바닷물은 끄떡도 없지. 지구 표면에 한 무리를 덮고 있는 바다인데.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설치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야 할 존재다. 한쪽 다리만 걸친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따라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도 하나님 모르니까 못들어 하잖아요. 불신자들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개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도 이 땅에 있을 뿐이지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가치 없어요. 그냥 가치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낭패도 당하는 것 같고 오해도 받고 손해보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주님 눈에 보이는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 끝났네 이제. 아 우리 기대했더니 주님이 저렇게밖에 안 되네. 이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 부활하셨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음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 다음이 있어. 다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토해내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 생각 하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한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확신이 돼야 돼요. 입으로만 맡긴다면 안 맡겨집니다.
아마 신앙 고백상으로 한다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못 매기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아마 상사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손해가 되니까. 근데 신앙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도 막 밀어붙여. 그러면 객관적으로 봅시다. 내가 직장의 상사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내 거래처의 어떤 오너가 안 돼 그러면 거기만 따라가지 고집 부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고집 부린다 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분보다 못하게 밑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 순종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 벗어나면 안 하는 거야. 손해되더라도. 때로 하나님과 어떤 걸 막을 수 있거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추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로 그냥 안 놔두십니다. 복되게 인도하신다.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복되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는 절대자시다. 절대자. 절대자라고 하면 뭡니까?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세웠다 탄핵도 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서 내렸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자니까. 절대자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시다. 최고시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든 거부하세요. 그건 괜찮아. 거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거든 예호해 주세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든 거부하세요. 맞거든 예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있어 이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가지고 나를 싹 미워합니다. 하나님 버리게 만듭니다. 썩지 마세요. 내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절대자시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고 원망될 수 있겠죠? 원망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다 보면요 원망도 듣고 들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빈정거림 당할 수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나를 빈정거리는 사람들 나중에 압니다. 은혜가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모르면 죽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날 때인가? 언제 찾아야 될 것인가? 언제 불러야 될 것인가? 해보시고 항상 자기 마음이 모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정신없죠. 나중에 자식이 크면 부모 곁을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에는 남편도 아내도 떠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그때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아, 내가 예전에 다 있을 때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후회스러운 거.
근데 내게 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 내가 하길 잘했구나. 원망도 듣고 손해도 봤지만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때 혼자 있을 때, 아, 내가 예전에 잘할 걸 후회 많이 나오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제일 중요한 존재, 실제로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